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으로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지요. 그리고 사도들이 쓴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묵시록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인 복음서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서 분량이 제일 많은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당황이 될 수가 있는데, 어디이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어릴 적부터 늘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경건의 생활을 준행하셨습니다. 유대인은요, 5살부터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고 13살부터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를 보면요, 제일 먼저는 개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개인 기도를 제일 먼저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쇠마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쇠마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과 그리고 11장 13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이 쇠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함께 낭독하며 고백하도록 한 것이 두 번째 순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8개의 기도로 이루어진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는데 몇 사람이 교대로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당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낭독하게 되는데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 성경책이 어디였습니까?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의 책을 받아서 읽을 때를 찾아서 펼쳤는데 그 펼쳤던 그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내용을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먼저는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 18절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현장 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분이셨습니다. 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해방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갔던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일명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각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심과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가르침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들었고 배웠고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3년 동안이나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어느 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순교적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삶이 즐겁고 기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섬깁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쯤은 여러분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 8장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내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속에 아쉬운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아쉬운지 몰라.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모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나와서 수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가 늘어나질 않아. 수요 성령 기도회 때 좀 더 많이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 지금이 기도할 때다.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대가 지금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더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돼. 내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서는요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 모든 죄를 다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면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져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가정예배 세우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요 그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은 늘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전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빌립 전도대로 모이게 됩니다. 이 전도대에 나와서 전도하게 되는 것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복음 전파의 대상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어떤 자가 가난한 자입니까? 돈이나 생활이 궁핍한 사람을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 이 마음에 긍휼함이 있는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런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유케 하는 사역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 어떤 자를 자유케 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요, 포로로 붙잡히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포로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하지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시에 따르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사탄에게 포로가 되면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내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늘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로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는요,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정신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그라사인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는
늘 산에서, 이 산 무덤에서,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귀신에게 포로가 되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자유케 되었던 겁니다. 자유케 됐어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한번 해볼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표정은 하나도 자유롭지 못해. 눈을 감으신 분들은 눈을 다 뜨세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눈으로 들어야 돼요. 나 성령 받았네, 너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모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아서 자유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육신의 시각장애인이 있고, 또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도 있습니다. 육신의 시각장애인도 큰 고통이지만은 영적 시각장애인은 아주 큰 불행입니다. 헬렌 켈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불행하다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이 헬렌 켈러는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볼 수 없고 당신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은 나는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했습니다. 이 눌린 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러한 것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마음속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시 죄가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술고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는데 양조장을 지나가는데 순간 막걸리 냄새가 진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냄새를 맡았던 장로님이 죽여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가던 목사님이 깜짝 놀랬던 겁니다. 옛날 술 마시던 그 죄의 뿌리가 그 순간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죄에 눌림받고 옛생활에서 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50년째가 되면 빚진 자들이 다 빚을 탕감받고 노예들을 해방하고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모든 거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인 것이거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금이 그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친히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이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이와 같이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